이 시간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다섯 번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중세 기독교 암흑시대 이후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성소가 정결케 된 이후에 개신교회를 깨우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무저갱은 깊은 흑암만이 있는 사탄과 귀신들의 처소인데요. 사탄이 받은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계시록 9장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먼저 해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고 공기는 숨, 생명 바람, 즉 예수께서 보내신 영,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서 연기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건 회복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함으로 정결케 된 교회가 또 다시 생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할까요? 황충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 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메뚜기는 독침이 없는데 이 황충은 전갈처럼 독침으로 사람들을 쏘아서 중독시키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충이 절대로 중독시킬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 떼가 원래 먹고 휩쓰는 것은 푸른 풀과 나무들인데요. 그러나 이 황충들이 습격하여 해할 수 있는 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푸른 풀이나 나무들로 표현되는 14만 4천은 황충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공격을 받지만 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황충의 공격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황충에 의해 해를 받는 사람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갖지 않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시록 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활동 기간을 5달로 한정하십니다. 5달은 150일로 예언의 법칙을 따라 150년입니다. 황충은 언제부터 전갈의 권세를 사용할까요? 네 번째 나팔 이후니까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 정결케 된 성소 곧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여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세워진 이후입니다. 바로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이 미국에서 세워졌을 때 이후부터입니다. 회복된 계명과 복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신 건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하시어 바뀐 계명과 왜곡된 복음을 다시 바로잡아 지키고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 사탄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5번째 나팔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해외 선교를 하며 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1880년 전후부터 약 150년 동안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충이 개신교회와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행할 일을 계시하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황충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힌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주십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들, 이 사탄의 일꾼들은 무엇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먼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어서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황충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처럼 자신들을 가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황충은 금관을 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을 가장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황충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한 무리처럼 자신들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어서 15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황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여자, 즉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자신들을 보이게 합니다. 황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로 자신들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실제는 사탄의 일꾼임을 다음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황충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 우는 사자같이 그 이빨로 성도들을 물어 삼키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철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세력이 아니라 철에서 나온 세력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넷째 나라, 쇠의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에 이어 세워진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 나와 지금까지 그 이름에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요 세력인 로마 교회 바티칸 소속 부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황충은 이 땅에서 사탄, 곧 바티칸의 군대로 하나님이 깨우신 교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메뚜기 떼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깨어나야 할 개신교회들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황충은 꼬리를 숨기고 있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메뚜기 떼이지만 속내는 정갈처럼 감추어진 꼬리로 방심하고 안일한 교회들을 중독시켜 무지하고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생명에서 점점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경고한 일들이 지금 개신교회들 안에서 5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이 황충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주십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메뚜기 떼들의 왕 머리가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 곧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황충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 곧 무저갱에서 교회를 멸망시키라고 보냄받은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성과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쭐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한 이름, 멸망케 하는 가증한 자,
아바돈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 속죄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신 이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 곧 사탄의 대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그 성전을 멸망시켜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포악하고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킨 포악한 나라, 사탄의 대리자 로마 제국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프랑코 왕국을 이용해서 지위와 권력을 확립하고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온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의 군대, 즉 황충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며 그 이후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끝날에는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은 로마 교황권을 위해 충성하는 바티칸 소속의 군대입니다.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로마 교황권에 충성하는 황충은 바로 사제들로 구성된 예수회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사탄의 일꾼인 이 황충 예수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로마 교황권의 뜻대로 교회를 멸망시키는 일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9년에 출간된 에드몽 파리의 저서 예수의 비밀 역사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1534년 스페인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종교개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도 박멸 조직으로 창설한 로마 교황을 위한 단체 예수회를 모르고는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은 특히 모든 개신교 선교단체, 오순절 성령운동교회들, 개신교 대학들, 신학교, 방송, 언론에 침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괴하며 로마 카톨릭의 정예 부대로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사탄의 총사령부가 예수회이다. 이 세계는 예수회가 움직이고 있다. 진리의 우물에 독약을 탄 자들이 예수회이다 라고 한 영국의 평론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슨 칼라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황충, 예수회가 교회를 쏘아 중독시킨 전갈의 독이 정말 많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 교회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가리기 위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금기시켜 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가리기 위해 성경 어디에도 없는 7년 환란 교리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과 그때에 비로소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개신교회를 속이고 교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고 신사도 운동, 신유, 능력, 예언, 방언 등의 거짓 성령의 은사 사역과 거짓 부흥의 역사를 교회 안에 일으켜 왔습니다. 다섯째로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은 표라고 부추기며 교회로 기복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되는 진리를 가리고 기후 대책을 통해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교회와 세상을 속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로 하늘과 땅에 만연한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여 로마 교황권과 예수의 실체를 드러내어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그가 바꿔놓은 계명과 복음과 교리를 지키며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계시된 150년간의 예수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교회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황충, 예수회를 통해 살포한 전갈의 독침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여러분 해독제인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만을 연구하고 먹으십시오.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으십시오. 때가 가깝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사탄의 대리자인 교황권과 예수의 활동과 만행을 분별하여 이기고 전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